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사실은 이 자녀들이 참석해서 자녀들이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설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자녀들은 없고 부모님들만 계시고 특별히 어머님들이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젊다는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님들께 자녀들을 대표해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못난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정말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어머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 신앙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을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교회들 보면 여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이제 선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때요. 이름을 지을 때 한나 선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나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을까? 물론 이 마리아 선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 선교회는 좀 젊은 층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요. 한나 선교회라는 이름을 주로 이 나이가 좀 있으신 지극하신 어머니들이 있는 선교회에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이 한나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읽은 건 26절입니다만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 남편이 물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의 2절 말씀에 의하면 부인이 둘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인이 둘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인 둘 있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당시
세상 풍습을 따라서 중혼, 그러니까 부인이 둘 있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둘 있는데요. 그 첫째 부인은 한나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인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브린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요. 반면에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쓰라린 그 가정에 또 특별히 부인의 문제였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뭐 그것이 큰 특별히 그 어떤 이 정말 삶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은 아닌 시대입니다만 당시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그래서 그 어떤 저주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게 최소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흉어물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였던 것이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좀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참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식이 없는데 이 브린나라는 다른 그 여인이 또 어떤 한나에게 좀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깔본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뭐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한나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몇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만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남편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있는 브린나보다 더 한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5절 말씀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아주 지극하게 한나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나인데요. 또 반면에 자녀가 없어서 또 괴로움을 많이 받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한나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점이 있죠.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좋은 면만 있냐? 그것은 아니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아주 좋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도 참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집사님 부부였는데요. 근데 바깥 사람이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조금 부모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녀가 없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가슴 아픈 또 힘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있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 같은 거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기도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뭐 낙담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괴로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적당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통곡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요, 12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뭐 잠깐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특별히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자식의 문제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나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한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던데 자녀들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없더라도요,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중에 가장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 모습을 보면서요, 뭐 여기는 뭐 그런 기도를 또 드려야 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삶이나 특별히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처럼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무엘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이 사무엘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요, 그 소원을 따라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교회 나오시면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다 계신데요.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는 뭐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정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 아므로시우스의 말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돌아와서 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알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을 알고 나중에 참회록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또 어머니들 가정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한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을 주시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는데요, 얼마나 귀한 자식으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귀하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였을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에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서운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목회자 길이 어려워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누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부모님이 서운하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셨는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매형될 분을 소개시킨다고 데리고 왔는데 역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게 별로 부모님 마음에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 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장가갈 때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그때 했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꼭 목회자로 드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원하는 걸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봤는데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의 모습처럼 정말 믿음의 어머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그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여성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하는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부두보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칭찬하고 또 동역자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 성경에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의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나처럼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